오늘 11월 또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달이 시작됐죠. 10월 달이 갔습니다. 10월 하면 참 좋은 계절이죠. 그리고 지난 또 10월에는 또 긴 연휴도 있었고 또 명절도 있었고 또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이 어떤 한 달이었는지 아마 다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건데 저에게는 지난 한 달 10월 달이 연휴도 있고 명절도 있고 또 제 생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달이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참 지난 10월 달이 참 안 좋은 달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도 좀 이제 건강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건 뭐 진행 중이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큰 건 아니지만 이제 교통사고도 있었고 뭐 다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교통사고를 100% 제가 저질렀어요.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100% 제가 이제 잘못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만나면 당연히 마음에 불편하죠.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생기고 또 때로는 뭐 두려운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는 뭐 똑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냐 이런 뭐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또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가 히스기야도 돼보고 또 요시야도 돼보면서 어쨌든 말씀으로 이렇게 버티고 지내왔던 그런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이 11월은 어떤 11월이 될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여러분 사건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저 말고도 또 교통사고 낸 분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아주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해결될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우리 인생 속에 하게 되죠.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건 도저히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역대하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역대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죠?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 버리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요. 또 그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성전도 불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됐고요. 아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그들의 입에서 그런 탄식이 나왔겠죠. 이제 우리가 끝난 건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건가?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일으키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말씀이 바로 그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이 말씀.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 1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죠. 당시 바벨론은 그 신바벨론 제국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그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인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바벨론 성이에요. 성벽은 엄청나게 두꺼웠고 또 성 주변은 깊은 그 해제라고 그래서요. 큰 강물을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서 적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 바벨론 성에는 수십 년 동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거기에 비축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이곳을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면서 이 바벨론을 이제 함락시키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죠.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 성으로 흐르는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들이 깊은 물이었는데 이제 물들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그 성벽을 향해서 이 군인들이 이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인 바사가 이제 그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갈 때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 성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 큰 잔치를 열고 방심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고레스 왕 바사가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알고도 그들은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밤새 먹고 마시고 잔치 벌였어요. 그만큼 바벨론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 멸망 당시의 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리 통치자였던 벨사살 왕이 엄청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런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에 뭘 마셔요? 술을 마시며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상 가운데 손가락이 등장하더니만 벽에 글씨가 쓰여지죠. 그리고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다가 다니엘을 불러요. 그리고 결국엔 다니엘이 그 글씨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밤 이 나라가 메대 바사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다니엘의 말한 대로 바사가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사왕이 이제 침공하고 나서 이제 첫 해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고요. 또 오늘 말씀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느 날 한순간에 뚝딱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바사왕이 바벨론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속 상황과 환경을, 즉 역사를 만들고 오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시작, 그렇죠? 이 모든 역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모든 역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죽었죠. 여러분, 70년이에요. 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대, 3세대, 그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의 고국, 유다 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나라 가본 적이 없죠. 귀환, 회복, 예루살렘 성전, 이게 참 희미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됐고, 우리가 유교를 겪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늘 통일을 노래했잖아요.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노래 부르나요? 예, 안 부르죠. 잘 듣기 힘든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거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는 더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래전에. 시간이 흐르고요.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도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게 잊혀진 이 말씀이 되어버렸지만, 약속이 되어버렸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다는 것. 이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딘 어떤 약속의 말씀이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 70년처럼 느껴지는 오랜 시간 동안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왜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 그 유다 땅을 다시 보내십니까?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뼈저리게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결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돌려보내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솔직히 망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나라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주위에서 그죠?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방치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 내 백성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죠.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떤 난관에도, 어떤 방해에도 무산되거나 여러분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돌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 백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그것이 차단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거기서 누가 태어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벨론에 태어나셨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약속의 땅에 태어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유대인이 회복되는 것, 이렇게 돌아오는 것, 출애굽한 건 애굽 땅에 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갇혔던 자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성취될 그 신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고 전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느냐. 먼저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깨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세운 그 바사 제국, 그렇죠? 그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또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사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온 나라에 조수를 내리는데, 그죠?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자,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니, 참신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너희들 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고레스가 결정한 것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떤 관용 정책, 포용 정책에 의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그 강대국이,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이라는 것, 당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주체가 이 패망한 백성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당시의 강대국 왕이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의 상식, 예측을 뛰어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될 거야,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도 여시고 문을 여시다는 것. 혹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꽉 막혀 있습니까?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 일하고 계세요. 막힌 문을 여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이 조소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조건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왕이 조소를 내렸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백성들, 물론 그 지역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제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죠? 조소를 내렸어요. 돌아가라. 근데 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바빌론 땅에서 70년 동안 정착해 살면서 이제 삶이 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마련됐거든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황폐한 땅입니다. 폐허예요. 위험한 땅이에요. 성전 사라졌고 집도 없고 주거 환경, 종교 다 안 돼요. 근데 귀환한다는 건 그동안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안정, 부 다 포기하고 알 수 없는 불안한 그런 미래를 향해 나가는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때 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다 포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누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자, 내 편안함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강요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이 귀한 사람들이 이제 결단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4절과 6절에 보면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 또 주변의 거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그죠? 이제 이 조소를 내리면서 고레스 왕이 명령처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을 짐승을 주어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예물을 같이 드려서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생전을 재건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돌을 나누는 사람들,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에 남아서 있는 사람들은 또 물질로 동참하게 했던 겁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4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에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백성들이 나갈 때 그 애굽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다 줬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정말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게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종으로 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이 백성들이 그렇죠?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그 필요를 채워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회복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의 기물이 반환되는 내용이에요. 자,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왔던 그 기물들, 성전 기물들을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이 백성들이 돌아갈 때 가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꺼내서 세스바살, 통독이지 유다 통독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물건의 반환이 아닙니다. 약탈당한 성전 기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고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했다는 어떤 수치의 상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물을 다시 가지고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신이 이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손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넘어지고 깨질 수 있어요. 또 죄악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약탈당한 성전 기물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부분, 즉 예배와 헌신과 소명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7장 22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7장 22절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들이 바로 이 성전의 이 기구들이에요. 기물들이에요. 돌보는 날까지. 하나님은 그 기물 하나하나까지 다 아끼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구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끼고 돌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포로된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기구 하나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스라 1장의 그 성전 재건의 시작이 여러분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결단한 것 같지만 사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귀환을 결정하고 갔지만 그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면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 기물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애쓰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문을 여시고 시간을 맞추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같은 시대의 말씀이에요. 성전의 재건은 그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어떤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신다는 것.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안정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자발적인 헌신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